일화목 시간에 오신 우리 샬롬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의문답 제2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 특별히 오늘 43문과 44문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43문, 44문 문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요? 답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입니다. 44문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시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81문답까지 이르는 이 십계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구조를 좀 간단하게라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구조는 이렇습니다. 바로 1계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계명에서 행해야 하는 것과 금지된 것에 대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더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계명에 대해 부과된 각각의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서문과 계명 자체의 내용 그리고 부과된 내용으로 세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43문, 44문답을 통해서 이 십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십계명의 서문에서는 바로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율이문답 2부를 살펴보면서 1부의 내용을 기억하며 소율이문답 전체의 흐름 속에서 2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1부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홀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과 지금 2부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은 서로 대립되거나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시는 이 율법을 어떤 억압이나 의무감으로서가 아닌 언약 안에서 이해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서문의 취지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니 받은 내용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우리에게 은혜이고 유익이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왜 주셨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에 사람은 무질서와 범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둠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행위의 규범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능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사죄의 은혜를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의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인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소리문답 1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설명들을 따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무한,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되어질 일들을 작정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 표현은 주권적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시며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거나 영향받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주권과 자유롭게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언약의
자비를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를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십계명 서문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고 계시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노예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이집트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언약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성취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그것을 부각시키고 상기시켜 줍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막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서문은 정말 감격스럽고 특별했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건져진 이 역사적 사건은 사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이며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닌 모형, 장차 보여주시고 이루실 실체의 그림자로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죄와 사망에 대해 완전한 영혼의 해방과 구속을 기대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서문에서 밝히는 것처럼 실제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다 함께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종살이 하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억압이나 억지로 지켜야 할 어떤 의무 같은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요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십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길 앞에 간구합니다.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을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